어제 주일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하고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기드온에게 또 의심병이 도집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거 정말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기드온은 그때 또 뭘 구합니까? 표징을 구하죠. 이제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러 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도 또다시 사인을 구하는 기드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기드온이 얼마나 의심이 많고 또 얼마나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참 마음이 갈대 같은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기드온 자체는요 여러분 강한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강한 용사인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 그것이 기드온이 힘입니다. 기드온은 이런 초등 신앙을 지금 표징을 구하는, 사인을 구하는 이런 초등 신앙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요,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초기에는요 여러 가지 의심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든지 뭐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계속 확인받고 싶은 거는 뭐냐면, 목사님 나 구원 받은 거 맞나요? 이거를 자꾸 저한테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의심의 과정조차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인가?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그런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신앙의 초기에 의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것처럼 기꺼이 눈높이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지만 성령과 교제하면서 신앙의 깊이를 다져 나가시는 성도들은요 이미 의심의 단계는 지났어야 합니다. 어떤 의심의 단계냐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의심의 단계,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라는 의심의 관계,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기드온과 300명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주세요. 300명으로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기드온 얘기 들어보면은 이 제목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옛날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이 기드온 얘기.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아마 기드온과 300 용사들일 거예요. 그렇죠? 기드온과 300 용사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매일 성경의 제목을 참 잘 뽑았어요. 다시 한번 홍 권사님. 네, 제목이 뭐죠? 300명으로 구원하리라. 그렇죠. 300명으로 구원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기드온과 300 용사들과 300명으로 구원하리라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에 주인공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300명으로 구원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자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줄이시는 일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먼저 군대를 모으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그러니까 10,000명만 남고 22,000명이 갔어요. 참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습니다. 네. 군대에게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가라, 집에 가라. 그러면은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요. 1절 말씀에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하롯셈 곁에 진을 쳤대요. 하롯셈, 하롯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네. 두려워 떠는 샘 옆에 진을 쳤어요. 그것도 참 재밌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야 무서우면은 집에 가 했더니 반 이상이 집에 갔어요. 22,000명이 집에 갔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10,000명도 많이 남은 거예요. 네, 10,000명도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000명도 많다예요. 10,000명도 많다. 미디안과 아말렉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22,000명이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왔냐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여러분 제가요 이틀 전이었나 집에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조금 멀어서 주차장에 세우고 나면 집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한동안 제가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 까마귀도 아닌 새인데 좀 작은 새예요. 근데 새까매요. 근데 우리 그 주차장에서부터 집에 가는 그 넓은 장소거든요. 거기에 새까맣게 앉은 거예요. 이게 그 잔디가 있는데 잔디가 안 보여요. 그냥 새까매요. 야 이거 못 가겠다고요. 저 새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도 얘네가 갑자기 한 번에 확 날아오르면은 그 더러운 게 막 다 떨어질 것 같고 호흡기로 들어갈 것 같고 막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기다렸더니 이제 한 마리가 날아오르니까 확 날아올라가서 딴 데 가더라고요. 그 올라간 김에 빡 뛰어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창문을 열고 보니까 그대로 다시 앉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두려움에 떠는 샘에서 10,000명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저쪽에 지금 이런 새떼가 아니라 낙타와 사람들이 그냥 메뚜기 떼처럼 쫙 있다 그러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지요. 두려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10,000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여서 거기에서 손으로 떠가지고 서서 이렇게 먹는 사람만 300명을 추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이 말씀을 배우면서 어떤 우리가 얘기를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가지고 뭐 배고프다고 막 먹는 게 아니라 갈증 난다고 막 먹는 게 아니라 다 품위를 지키면서 주변을 경계를 하면서 조심조심 이렇게 먹어야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간식입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적용이 맞는 적용인가 틀린 적용인가. 그때 당시는 그게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 용사가 아니에요. 그냥 기드온하고 300명. 그렇죠? 두려움에 떨던 3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는요. 그냥 숫자 줄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시기 위해서 물도 먹이시고 떠는 사람 가라고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전통 가위바위보가 있었으면 아마 쉽게 해결됐을 거예요. 한 명씩 자꾸 가위바위보 50% 가는 거니까. 근데 물도 먹이시고 막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입니다. 그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힘을 최대한 빼야 합니다. 22,000명을 돌려보내시는 작업도 같은 맥락이고요.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300명을 남기시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300명의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용 써서 쓰임받자라는 것은 잘못된 결론을 우리가 여기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300명이 뛰어나서 최정예 군사들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최정예 군사가 남았으면 가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거든요. 예. 사람의 숫자, 즉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숫자 줄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아는데 이때 당시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는 기드온을 봅니다.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32,000명이 있었는데 22,000명 두려워 떠는 자들이 집에 갔어요. 그 10,000명이 있는데 이 10,000명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10,000명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예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에 군대가 있는데요. 그 군대의 저 최전방 GOP, 그러니까 거의 그 휴전선하고 맞닿아 있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인데 제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 이제 그쪽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한 달 있다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근무를 서요. 그런데 요 근무 서는 그 날짜가 이 제대 날짜하고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냥 제대하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제대일을 뒤로 미루고 그 안에 가가지고 근무를 서고 나와가지고 제대를 했다는 게 인터넷 이제 그 기사에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군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 군인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빨리 그냥 전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거기 들어갔다 나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빨리 전역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하던 전역을 미루고 안에 가서 근무하던 그 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여러분 아마 그 사람들은 되게 끈끈했을걸요? 내가 전역까지 미루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 임무를 완수하는 거야. 그러면 아마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정말 이랬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32,000명이 있었는데 22,000명이 갔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갔어. 우리 10,000명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내가 일당백을 할 거야. 이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가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없애시는 겁니다. 그것이 다 없어지고 기드온에게 표징 구하는 그 기드온의 그런 연약한 모습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000명의 그 결의에 넘쳤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고 이제 300명만 남았을 때 300명 대 낙타와 메뚜기 같이 많고 바다 모래알 같이 많은 저 군대 이제는 자신의 그런 어떤 걸기도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 미디안 족속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제 소심한 기드온은 용기와 믿음을 이제는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이제는 우리는 용기와 믿음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이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승리를 이미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기도원의 300명, 어찌 보면 300명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그 일렬에서 지켜본 그 증인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그들은 그렇게 싸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우리의 이 승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죄를 이기는 데서 나타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사랑 없음과 나의 이기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내 자존심만 내세우고 편협하고 상처 주는 나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과 맞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대요. 어떻게 싸우십니까? 원리는 동일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부터 죄 안 져. 내가 죄 안 질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나를 줄이고 자아를 죽이고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귀한 성도들이 다 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싸움의 원리는 간단하고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드리시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